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좀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무슨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무슨 회사에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좀 더 자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소개를 하라고 하면 자기소개를 1분 이상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분 이상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5 분이고 10 분이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 분도 얘기 못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는 5 분, 10 분씩 얘기해도 계속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당연히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이렇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죠. 도대체 난 누굴까?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맞을까? 이런 고민들 다들 해보셨죠, 그죠? 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디서 나는 이렇게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 아닌가? 어디서 왔다, 난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들을 사춘기 때 대부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더라도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아,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이 질문은 계속해서 된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일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풀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멈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거룩한 멈춤. 이 멈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이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멈춤은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구신가? 자신이 자신이 누구인가?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가 멈췄을 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는 가만히 가만히 있어 있어 내가 내가 하나님됨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알지어다. 내가 내가 문나라 문나라 중에서 중에서 높임을 높임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내가 내가 세계 세상 중에서 중에서 높임을 높임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가만히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질문들,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점점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 이 세상을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요즘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멈추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에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이제 8비트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그때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컴퓨터가 들어오면 사람을 편하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다 해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컴퓨터에 적당하게 입력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까? 컴퓨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를 그냥 필기하고 몇 번 하다 보면 끝날 것을 이제는 엄청난 속도로 컴퓨터가 그걸 운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카페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끊깁니다. 그러면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그것을 못 참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이상한 얘기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그 정적에 대해서 그 고요함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뭐라도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해야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조용한 시간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은 소비주의 세상이라고 하죠. 세상은 속도를 너무나 강조합니다. 쿠팡이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된 이유가 그전에 없었던 이 로켓 배송을 그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획기적으로 빨리 배송을 했기 때문에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이용해서 그렇게 거대한 기업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 속도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막 서둘러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야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우월의식이 생긴다든지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도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나 자신을 나의 생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 자신을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귀함,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진짜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마음이 평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고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딱 멈췄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멈춤,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 멈춤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라. 아멘. 두 번째 멈추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멈춰진 곳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멈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멈춤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깊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가장 깊이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멈춤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침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침묵할 때에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연달아 태어났습니다. 하음이랑 하성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귀엽습니다. 교회 제가 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때에 근무할 때 낮에도 계속 바쁘게 근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강도사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하성이 자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조리원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세월이 너무 좋아졌죠. 그러면서 계속 그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던데, 이런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진짜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고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기들은 바로 태어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참 자란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계속 듣게 됩니다. 사람은 충분히 들어야지만 그 다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고 귀는 두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열심히 하라는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차를 타고 급하게 뭔가 지나갈 때는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차를 놔두고 천천히 그 거리를 걸어갈 때는 내가 평상시에 빨리 가면서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들으려면 우리는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우리가 침묵하면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려면 우리는 멈추어 서야지만 그 음성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침묵해야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침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시골에 가서 이렇게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논에 메뚜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메뚜기를 바짝 구우면 진짜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뚜기를 잡았을까요? 이 논이나 풀밭에 가서 막대기를 이렇게 휘젓습니다. 휘젓으면 툭툭 하면서 메뚜기가 튀어오릅니다. 그렇게 튀어오르는 거 보고 메뚜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구워 먹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튀어오른 메뚜기는 잡혀서 죽게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메뚜기는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대기 소리에 놀라서 튄 녀석들은 이제 오두방정을 뜨니까 분명히 잡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 녀석은 이 풀색깔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돼서 쉽게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면서 메뚜기처럼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소란스럽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은 너무 평온하지 않습니다. 늘 심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ADHD처럼 과잉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흥분 상태입니다. 잠을 깊이 자지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의 문화 자체가 너무나 자극적이죠. 현대인들은 이 자극적인 것을 너무나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음료수, 사람들의 말도 너무 대단히 자극적입니다. 거리의 광고 또한 너무나 자극적이죠.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에도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매우 조용한 시간, 평온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랑 대화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다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삶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이죠. 영혼이 평온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며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멈춰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멈추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멈춤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 멈춤은 무엇 때문에 멈추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멈추는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멈추느냐? 내가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단지 우리가 그냥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 자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았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 우리가 크나큰 위협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4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계속 야곱의 삶에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언제나 피난처가 되진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야곱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늘 지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2절과 3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들은, 이 모든 얘기들은 우리가 우리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환란 상태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겁먹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로마 제국에 폼페이라는 화려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훗날 이 도시에 대한 발굴 작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폼페이의 생활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많은 시체들을 발견했는데 시체들의 위치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체는 지하실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시체는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바위 밑이라든지 산 꼭대기 곳곳에서 시체들이 발견됩니다. 당시에 화산이 폭발하니까 갑작스럽게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자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곳으로 그들은 대피했습니다. 지하실로, 높은 방으로, 바위 밑으로, 산 꼭대기로 숨었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피난처이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40주 40야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까지도 환난을 당했죠. 물이 차오르니까 살기 위해서 피난처를 사람들이 찾아다녔습니다. 높은 곳을 찾아서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새들도 짐승들도 그 물을 피해서 안전지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 때에 이 세상의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멈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멈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멈추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멈춤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첫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고난주간의 첫걸음은 멈추어 서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 이후에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멈춥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나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바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이 멈춤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첫 번째는 나는 무엇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있는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계속해서 바쁘게 달리고 있는지, 내가 멈추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멈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집중하라는 부르심은 그 다음에 어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